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스겔 본문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시간이 허락되는 분량에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붙들려 갈 때에도 이제 제사장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예언자는 또 다른 소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아마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서 몇 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스겔에게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그렇게 쓰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 같다. 이제 지금 이 에스겔 앞부분에서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을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사드세, 이 30째라는 것은 에스겔이 내 나이 30살 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발강가는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그 강에, 어떤 그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포로된 자 중에 있었다.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에스겔도 있었다.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 그거와는 달리 특별히 임했다. 그날은 달랐어. 그 내용이 달랐고 그 부름이 달랐어. 이게 특별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을 때 그날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 뭐 기도하다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확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 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빛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은혜였어. 그날은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됐어. 그때 그 은혜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은혜를, 여기 이제 그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체험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할 때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장 5절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5절을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근데 그들에게 6절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아주 광을 내서 반짝반짝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렇게
이런 그냥 평상시에 뭘 보거나 이렇게 한 거하고 다른 아주 특별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한 형상, 특별한 형상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런데 이 형상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유사한 내용이 나중에 이제 훨씬 뒤에지만 수백 년 뒤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6절부터 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자, 지금 이제 요한이 역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광경을 계시로 보게 되는 장면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4장 2절에 되어 있고 6절 갑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도 네 생물을 얘기합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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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지금 거의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경이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떨기나무 불꽃, 그래서 막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계속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좌에 막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베델에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늘로 쭉 연결되어진 사다리 같기도 한 그런 것이 쭉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보여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이런 생물이 있었다. 네 생물의 모습인데,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사면에 네 가지로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스핑크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몸뚱아리 보면 또 이렇고 뭐 그런 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애들 동화에도 보면 무슨 안데르센의 동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인어공주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체는 사람인데 꼬리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오는 창작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 형상과 그림들이 옛날 사람들의 이런 벽화나 뭐 그림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게 사실은 이런 모습이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좀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그냥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해봤고 이런 생각은 에스겔만 했고 사도 요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괴하고 이상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 네 가지가 등장을 해요.
조금씩 요한계시록과 지금 여기서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 언급하는 순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자, 사람의 모습,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렇습니다. 근데 소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는 에스겔에서는 소, 또 계시록에서는 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그 같아요. 에스겔이나 이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독특한 경험을 이렇게 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있고, 또 소 또는 송아지 모습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다. 이런 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는 했지만, 이게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우주인인 것인지, 사자가 정말 제일로 용맹스러운 그 어떤 것을, 야, 저건 위험이 있고 용맹스럽다, 그런데 뭐 경험해 본 게 사자니까 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그건 모르죠. 사실 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게 그거 딱 요거다, 그거를 이렇게 그냥 경험해보고 아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범위에서 이렇게 묘사했겠죠. 꼭 독수리다 이거보다도 하늘의 하늘의 왕좌처럼 되어 있는, 이 사자는 땅의 왕이라면 독수리는 하늘의 왕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에스겔과 그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아주 매우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에스겔도 저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저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초대교회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 200~300년의 역사가 흘렀을 때, 교회들은 이걸 어디서 이거를 흡사하게 느끼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걸 어디서 그렇게 느끼게 되느냐? 이제 이게 교회의 이제 전통인 건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복음서를 이해하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래, 그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처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막 형상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경험한다.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물론 이제 이거 조금씩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고 있노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사자 그리스도다. 사자, 이때 사자는 막 뭐 싸우고 달려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 사자가 왕이잖아요.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줄기에서 나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 마태가 우리에게 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셋은 여러분이 맞춰보시자고. 자, 사람은 뭐고, 소는 뭐고, 독수리는 뭘까? 지금 이제 3개 남았잖아요. 이렇게 짝짓기 하면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야. 사람, 독수리, 소, 뭐 남았어요? 뭐 남았어?
말하면 안 되지, 마스크 썼으니까. 수화로 이렇게 하시네. 자, 뭐 남았다고? 사자, 사람, 사자 남았구나. 자,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다 점 찍어야 되는구나. 출긋기 하잖아요. 지금 마태는 뭐라고요? 마태는 사자야. 자, 이제 요 세 개 짝짓기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마가는 뭐고 누가는 뭐고 요한은 뭘까? 그래서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어. 뭐 TBC 할 때도 했고, 수요일 날에도 했고, 또 이 저 새벽에 저 성경을 강해하고 개론을 할 때에도 언급을 했고, 뭐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자, 마가는 소일까요? 독수리일까요? 사람일까요? 확률은 3분의 1인데 뭐 3분의 1인데 이렇게 써보셔. 뭐야? 어떤 거예요? 자, 누가는 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 4가지, 3가지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쫙쫙쫙쫙 풀면 돼. 근데 다 알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 어떻게 해? 연필 굴려? 연필에 우리 어렸을 때는 1, 2, 3, 4 이렇게 써놔가지고 모를 때는 또르륵 굴려가지고서는 그 번호 나오면 그냥 장난삼아 하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도 답답하면 뭐 별 수 없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건데 그러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합리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내가 그래도 알고 있다. 요거 비슷한 거야. 그거부터 일단 처리를 하잖아.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감이 와요? 뭐가 어떻게 와? 그럼 그거부터 이제 일단 골라놓는 거야. 이렇게 골라놓는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요건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러면 눈 감고 하거나 뭐 침을 바닥에 쳐서 하거나 연필을 굴리거나 자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셋 중에 그래도 조금 감이 오는 건 뭘 같아요? 자, 마태복음이 왜 사자일까? 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건 미신이 아니거든요. 야,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은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런 4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속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고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거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뭘까?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라야 돼. 나머지 2개는 아리송하면 하나만이라도 와야 돼. 저기 손 드셨어. 네. 요한 독수리다. 동의하셔요? 우리 합의해서 하자고, 민주주의적으로. 안건사님이 요한은 독수리다 이거야. 독수리.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건사님, 왜 요한이 독수리 같아? 우리가 눈치도 있어야 되잖아. 눈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나 소나 사자 날아? 나냐고 우린 지금 비행기 타고는 날지만 이건 다 땅에 있는, 땅에 속했잖아. 여기 유형이 하나 달라.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좀 유형이 다르다 이거야. 달라. 그러면 이 셋 중에 좀 다른 게 뭘까 이거야. 복음서 셋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분류할 때 이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독특해. 그런 게 뭡니까? 어떤 복음이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안건사님이 지금 큰 공로를 세우신 거야. 자, 요한이 독수리예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독수리가 높이 날면 저 수키로 한 4km, 5km 밖에 있는 바늘까지도 보고 조그만 산토끼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높이 날라서.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설명할 때 마태, 누가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게 조금 보는 관점을
넓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관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면 이제 둘 남았어. 더 쉬워요. 그런데 누가는 사람입니다. 인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누가가 의사니까 인간의 몸이나 건강이나 약한 거, 그래서 소외된 자, 죄인, 또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사람 대신 인간으로서의, 물론 다 여기 인간으로 묘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마가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당연하잖아요. 소야, 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통으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많이 부림을 받고, 덩치는 커도 요만한 아이가 고삐를 잡고 가면 다 따라가고, 그 큰 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 그 몸을 내어주잖아요. 고기로 내어주고 뼈까지 우리는 과먹고, 뭐 꼬리 하나 버리는 것 없고 다 우리에게 희생되어진 번제물 되신. 그래서 여기 마가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 마가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책이 없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소 또는 송아지, 누가를 통해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살피시는.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같이, 여기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독수리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처럼 막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무슨 스핑크스 같은 거를 본 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그거를 느끼네. 그거를 보내. 어디서? 왜 4개의 복음서를 주시고 그냥 한 권의 복음서 가지고 예수님 설명해도 되는데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매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 거야. 이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거나 구라파 이런 그 카톨릭 성당들을 가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런 배너 갖다가 붙여놓잖아요. 우리는 주로 글자로 된 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뭐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 가면은 사자 그림 걸려 있고 독수리 그림 걸려 있고 이런 소 그림 걸려 있고, 이런 거 걸려 있는 건 왜 그렇게 걸려 있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그 모습과 광경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학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이런 이해를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이 경험을 해요. 에스겔이 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것들을 경험한 뒤에 2절에, 자, 2절 가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에스겔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시죠. 그러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너 내 옆에 있어, 나하고 같이 영원히 있어, 넌 딴 데 가지 마, 나하고 늘 동행하자, 이러고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것은 이제 에스겔을 부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 내가 이제 네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뭐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들어. 에스겔이 듭니다. 또는 봐요. 듣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시기도 하고 지시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가라고 그래요. 가서 뭘 어떻게 해? 이제는 들은 것을 전해라. 전함. 우리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이걸 나가서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지만은, 여기 이 예언자들은 그렇게 원칙적인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은 이야기를, 또 한 달 뒤에 들은 이야기를, 또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를 수시로 전한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전하고, 내일 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누어 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이거는 다 계시가 되어졌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계시가 된 거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시간을 나누고 과목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다 못 전하니까 이거지만은,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해주신 걸 뭐 한 달치를 가지고 너 오늘은 여기 1과만 가르쳐, 2과만 가르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어제 주신 말씀을 그걸 전해. 그리고 또 뭐 얼마큼 살아, 또 무슨 일이 있어, 뭐가 있어, 그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럼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수시로 나타나시고, 들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명심하고 있다가 그냥 듣고 은혜 받았네, 아이고 제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이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물론 뭐 우리가 직접 계시를 막 정말 직접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전하는 거,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그렇게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계시가 다 드러났어. 하나님의 마지막 에이스 같은, 하나님이 가지고 꼭꼭 숨기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품에 있는 독생성자, 독생자를 품 안에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맨 마지막에 있는 큰 비장한, 가장 비장한 카드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뭘 더 새롭고 뭐가 더 완전하고 뭐가 더 놀라운 계시가 오겠어요? 그건 다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안 믿고 못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하나를 건지시려고 또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어 뭐 요런 정도는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은 걸 여태껏 감춰두셨다가 2000년 동안 꼭꼭 숨겨두셨다가 오늘에 와서 나한테 계시를 주었다? 오늘에 와서 나한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줬다? 이건 여러분 들어보나 마나 거짓이야. 이건 들어보나 마나 놀랄 필요가 없어. 저건 사기꾼이로구나, 저건 잘못이로구나.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아들을 보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모든 내용을, 중요한 건 다 보여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나시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에 주인공 배우가 있어. 남녀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다음엔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죽든지 살든지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났다? 그거는 그 다음 후편이 나오거나 제3편이 나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이거는 3편이나 4편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은 이렇게 자꾸 듣고 계속 이렇게 오지만 자질구레한 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틀에서의 엄청난 비밀은 이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개방을 하셨어. 다 개봉을 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대단한 거 깨달은 것 같이 하고, 야,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거, 교회가 모르는 거, 여태껏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성경 속에도 야, 여기 이거가 있는데 이거 몰고 이거 하고 말이야, 이거 모르잖아, 이건 너희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뭐 별나게 저만 혼자 깨닫고 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신흥 교주가 되거나 이단이거나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계시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계시가 없어.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자, 하나님이 이 예언의 시대에는 그 시대 그대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시면 이거를 전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다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출판이 완성이 됐어. 이제 완판된 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예언자들은 듣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는, 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니까 네가 가서 듣고 이걸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간단 말이야. 누군가에게 가야 돼. 자, 누군가에게 가요. 어떤 사람에게 간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야. 야, 너 가. 내가 너 보낼 테니까 가라. 그리로 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을 증거해, 보여준 것을 전해. 그러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그럴 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대단한 사람에게 가라, 아니면은 정말 소외된 사람에게 가라,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너를 이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뻔뻔해, 마음이 굳었어, 패역한 족속이야, 안 들어. 자, 가서 말하라고 그러고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초를 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얘기하면, 아이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보배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감동할 줄 아냐? 널 존경할 줄 아냐? 잘 들을 줄 아냐? 천만에 그거 기대하지 마라. 그 녀석들은 얼굴이 뻔뻔해. 마음이 그냥 여기가 바위덩어리처럼 굳어버렸어. 네가 얘기하면 다 튕길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부패한 족속들이야. 썩을 대로 썩었어. 안 듣는다고. 이 얘기를 거듭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심히 패역했다. 8절에도 보면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그들이 그렇게 패역했지만 너는 그렇게 부패하지 말아라, 썩지 말아라. 이 얘기가 거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야,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붙들려갖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고 벌주고 그랬지.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저기 있는 지금 에스겔의 얘기가 나오는 사람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그냥 굳어버리고 그리고 안 들어. 그러는 사람들과 우리는 거리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가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 얘기 아닐까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이게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뭐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포로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금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의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오늘은 열심히 잘 들을까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제가 못 깨달았는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명심하고 꼭 붙들고 말이죠.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럴까요?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너 에스겔아 가서 네가 가서 내 얘기를 대언하고 전하는데 내 말을 전해. 네, 전하기는 전하지만 안 듣는다. 뻔뻔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면은 뭐 하러 전해요? 안 듣는데 효과가 없는데 왜 전해요? 뭐 전해요?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또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가면은 또 3장에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얘기를 거듭하시는 거예요. 너 가. 근데 안 듣는다. 뻔뻔해. 마음이 굳었어.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 3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마.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너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녀석들이 나까지도 우습게 보는 거야. 내 말을 듣고자 아미합니다. 안 들어. 자, 그래서 보내시는데 그들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가서 전해. 말해. 설교해. 기도하러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기도하러 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해.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할 거야. 안 듣는다. 듣지 않아. 만일에 들어서 효과가 나면은 목사들도 금방 미천이 더 빨리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다 실천하고 있으면 그걸 뭘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또 딴 얘기 해야 돼. 또 딴 얘기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야, 얘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녀석이 또 그래. 2학년 때도 또 그래. 3학년 때도.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얘기해도 돼. 부모 노릇할 수 있어. 권위를 가질 수 있어. 너 그거 안 돼. 근데 가르쳐 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쪽쪽쪽쪽 다 빨아가지고 다 학습하고 다 습득했어. 그러면 날마다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귀한 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처럼 듣고 순종하고 계속 하는 분들은 목사를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거를 무엇을 요거 이제 터득했으니까 여기 마스터했으니까 이거 얘기하고 이거 말하고 점점 깊은 데로 점점 은혜로 가야 되는데 안 들어먹어. 안 해. 그러면 계속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르고 뭘 훈련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오게 되면 피아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이게 초보자일 때 말이에요. 뭐 바이엘 30 이런 거 가르치고 그냥 처음에 뭐 이렇게 반짝반짝 뭐 그런 노래나 가르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지. 도미솔도 뭐 이런 거 하다가 얘가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양심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양심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가르쳐서 이만큼 컸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10년 20년 나한테 배워라 그럽니까? 안 해. 일찌감치 손들어. 얘는 안 되겠네. 얘는 보니까 나보다 뛰어넘을. 그리고 자기 스승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 너는 이제 내가 다 가르쳤어. 이제 나에게 있지 말고 나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걔를 데리고 자기의 은사에게 가거나 더 대가를 찾아가서 얘를 맡아주세요. 그럼 넘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평생 가르쳐도 내가 지금 가르칠 게 이만큼 남아있는데 아직 반도 못 따라왔어. 10년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거를 물론 더 잘 가르치는 기술이 좋은 선생님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도 더 가르칠 수 있어. 데리고 가르칠 수가 있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 보고 안 들어, 안 듣지만 안 들으니까 뭐하러 얘기해요? 그러지 마. 안 들어도 얘기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 힘들어, 짜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듣는 사람들이 그냥 안 듣고 졸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요러고만 해도 이게 또 괜찮아.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안 듣는데 말 전하는 나도 힘들고 나도 짜증나고 나도 화가 나지만 이 듣는 사람들이 안 들으면서도 짜증내. 안 들으면서도 나 다 알아. 내가 그거 한두 번 들었어. 똑같은 소리만 맨날 하니? 이러고 반발 안 하겠어요? 반발해.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 시끄러워, 입 닫어.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잖아. 그러고서는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발합니다. 그리고는 못하게 해.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 그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사람들이 너를 그냥 할래면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장가다 그러고 졸고만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 졸지 않아.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거세게 달려들어. 그러면 에스겔이 겁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패역한 족속들의 말, 겁주는 말, 위협하는 말, 거스르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눈을 치뜨고 아래로 내려뜨고 말이에요. 실눈을 하고 눈을 흘기고 별짓을 다 할 거다. 너희들 그 눈에 너 그 얼굴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말씀하셔요. 3장 9절에서도 말이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은 것은 이 예언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듣는 반역하는 족속들만 얼굴이 두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네 얼굴을 더 두껍게 해줬다 이거야. 에스겔아,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전도를 못하거나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할 말인데 못해. 내가 며느리한테 해야 될 말인데, 물론 나도 완벽한 며느리 노릇을 못하고 시어머니를 완벽하지 못하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직 내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저거 얘기했다가 또 괜히 또 우리 아들이나 들볶으면 어떡할까? 이래서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그냥 참고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낫겠지. 난들 더 나을까? 더 그래도 살다 보면 다 철들어. 이러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체면도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얼굴이 내가 뜨뜻해, 그런 얘기를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한다는 게 내가 얼굴이 뜨뜻한 거야.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니?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난 너하고 똑같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있어. 또 겁도 나고 요즘에는 말이지 시대가 다른데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시어머니를 그나마 그래도 찬밥이라도 줬는데 이게 뭘 어떻게 될지 다 찾아오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아들마저 발걸음이 끊어질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야, 너 그 며느리가 얼굴이 낯짝이 두껍냐? 네 얼굴은 내가 더 두껍게 화강석처럼 해줄 거야. 여기 아주 그냥 단단한 돌덩이처럼 해서 여기서 감정이 일어도 얼굴빛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혈기가 나도 여기 푸른빛이 들지 아니하고 질려버려도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하고 맨날 똑같은 표정으로 가면 쓴 것처럼 내가 네 얼굴을 담대하게 해줄 거야. 화강석처럼 해줄 거야. 이게 얼굴이 뻔뻔한 게 양심이 없어서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뭐 잘못했어? 너 얼굴 당당히 들어. 내 얼굴을 들어. 그리고 딱 눈을 쳐다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데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했다. 8절에 보면 내가 네 얼굴 더 아주 그냥 뻔뻔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으며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도 더 굳은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제일로 단단한 게 금강석 아닙니까? 제일로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이 했으니 그들이 너를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얼굴은 무서워하고 떨지 말아라. 주눅 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죽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그것들이 뻔뻔해? 넌 더 뻔뻔하게 할 거야. 그것들이 아주 벤질벤질하냐? 내가 너를 더 벤질벤질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거 둘을 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자, 말씀을 주시지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안 듣는다. 그게 생겨먹은 게 그랬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네 할 일이니까 내가 전해 가서 말해. 근데 그것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것들 대든다. 그것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고분고분하고 이웃이다 뭐 어쩌고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어. 불만이 쌓였어. 그럼 고개 들고 대민다. 이제 대든단 말이죠. 네가 선지자야? 네가 뭔데? 너 엊그제까지도 우리하고 같이 일했잖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 근데 뭐 네가 어쩌다고 뭐 그러고 이제 고개 쳐들고 너 치받을 거야. 덤벼들 거라고. 나를 갖다가 뭐 어쨌다고 그러고 너나 우리나 똑같이 시집장가 가서 똑같이 살았는데 뭐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러고 왜 안 그러겠어요? 예언자로 어디서 뚝 떨어져서 와도 말 안 듣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이 하고 같이 끌려가가지고 같이 있다가 어느 날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은 무시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같은 고향이 됐는데 뭐 대접하겠어요? 하나님이 뻔뻔해라. 담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요즘 사람들은 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무슨 뭐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니까 나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들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불의 사자야 이러고 아예 그냥 한수 내리 깔고 그리고 딛고 올라서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렇게 안 해도 처음에는 그저 뭐 겸손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받들어주고 아이고 신령한 종이고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지가 뭐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쥐고 흔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내가 너를 종으로 써야 되겠다 이럴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냐? 이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데 저 말고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성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십자가 멍에를 내가 맬 수 없어 이래서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부족한데 말도 못하는데 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나는 내 앞가림 하나 하지 못하고 내가 문밖 출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 여기 에스겔도 그러고 다 그래.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예레미야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받고 나면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 이런 경험했거든. 나 40일 금식했거든. 나는 뭐 체험을 했거든. 내가 이래서 병 나았거든. 그거 하나님이 나 부르뜨신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도 나같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탈 나는 거야. 이거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대단한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2000년 뒤에 수백 년 뒤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비슷한 거를 봤다면 이 지금 에스겔이 어떤 체험을 한 거야. 그런데 정작 두렵고 떨림이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떨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자체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 왜 날 핍박하니? 내가 너 써야 되는데 너는 이제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넌 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다음에 나 이제 바뀌었어. 새 사람 됐거든. 난 조폭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제 정치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난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 이러고 긴 소리 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나타나가지고 가서 베드로 보고 당신이 사도요? 당신이 뭐요? 예수 믿었다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나는 이거 깨닫고 내가 이렇게 다 버렸는데 이러고 대들지 않습니다. 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조용히 있는 거야. 은혜 받고 거기서부터 자기 수련과 자기 도를 닦아. 거기서 오랜 세월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때도 뭐 가서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얻어야지. 그리고 가서 내가 어디 교회라도 하나 파송받아서 가야지. 어디 담임 목사라도 가야지. 이러고 하지 않았다고요. 베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 만나야 빠르거든. 베드로 만나야 해결이 되잖아. 베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담대함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쓸데없는 거에 주눅 들고 진짜 주눅 들어야 될 때 가서 주눅 들지 않고 고개 쳐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됩니까? 여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너 가는 대상을 알고 가. 만만치 않다. 그것들 말이야. 말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었는데 네가 한다고 말 듣겠어? 안 들어. 그런데 너는 그래도 가야 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단지 너는 갈 때 그러나 겁먹을 건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 목소리 높이고 너 잡아먹을 또 달려들어도 하나도 겁내지 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자, 지금 이제 2장으로부터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얘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긴 있지만 이 에스겔만큼 하나님이 부를 때 많은 경험과 많은 환상을 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 받았는데 기록을 안 했겠지. 그냥 그것보다는 이렇게 했겠지만 어떤 기록상으로 남은 걸 보면요. 여기 에스겔은 1장, 2장,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나타나셨다 네 생물을 보여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하는 거야. 별의별 환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많은 환상과 많은 상징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얘기가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야. 뭘 받아 먹어보라고 그러시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으면서 심지어는 벙어리가 되도록 또 해. 아니 나가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근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겠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마스크를 썼어도 말로 하니까 말로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오늘 말로 하니까 글로 쓰고 말로 하니까 그런데 글도 못 써. 말도 못하게. 그리고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 1시간 동안 얼마나 끙끙 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 몸짓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목사가 만일에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막 혀가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속에 지금 원고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돼 있어. 요즘 같으면 기술이 좋으니까 글자를 보여줄 수 있겠지. 내가 써가지고 온 거라도 비춰줘. 그러면 여러분이 그나마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엔 뭐 그런 데도 아니잖아. 야, 하나님이 말 못하던 사람도 말을 어누라고 발음도 분명치 않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쓰시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변호사같이 말잘하고 어느 날 웅변가 같이 웅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저 사람 저런 어떻게 저런 말을 배웠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남 앞에 서서 얼굴도 못 들던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한 에스겔을 말이죠. 일시적이지만 말을 딱 붙여놓는 거야. 어떻게 가서 전할까? 그래도 전할 수 있게. 그래도 뭐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시겠죠. 근데 요즘엔 사실 이런 수련과 이런 연단과 이런 게 너무 짧아. 속성이야 뭐든지. 음식도 그냥 턱 집어넣으면 1, 2분 만에 밥도 되어 나오고 국도 되어서 나오고
주문하면 2, 30분 안에 한 상 차려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뭐든지 속성이라 뭐든지 다 돼. 그래서 뭐 이거 하다가 세상에 딴 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기도 해. 그리고 여기 뭐 의사다, 교수다. 요즘에 교인들이 의사, 교수, 목사들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판사, 검사, 교수 했던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장관 되고 뭐 그러면 다 껍벅 죽어. 왜? 장관이 돼서도 죽고 국회의원 돼서도 죽지만 저 사람이 전직이 의사래, 저 사람이 전직이 변호사래, 판검사래.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네. 물론 아닌 건 아니지. 맞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좋습니까? 그게 다 옳은 거야? 그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쓰지. 그게 그렇게,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꼭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 전혀 관심도 다르고 뭐가 달라. 똑같은 운동을 해도 대부분은 운동신경이 발전한 사람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농구나 배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구기 종목 잘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달리기나 수영도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그렇지도 않아. 손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팔은 아니야. 힘쓰는 건 잘하는데 세미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 섬세한 건 못하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부해도 수학 잘하는데 영어 잘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영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뭐가 돼?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무슨 그냥 한 10분 동안에 된 일이겠어요? 이 상징, 이 경험,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꽉 두루마리를 주고 한꺼번에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것 좀 해봐, 너 이것 좀 해봐, 너 이것 좀 해봐.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을까? 더 많이 있겠는데 아마 추렸겠지.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에스겔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잖아. 제사장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언자로 쓰시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과 공을 들이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 나온다고. 그런데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니까, 스피드 시대니까 그냥 3D 프린터 가지고서는 콱 해서 찍으면 뭐가 하나, 자동차도 턱 나오고 뭐도 턱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비상시에는 그렇게 쓰실 수 있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한마디 얘기하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라다 보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이렇게도 깎아내고 이렇게도 교육하고 이렇게도 훈련시키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 신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과정 하나 만들고 제자 공부시키는 건 무슨 과정 하나 만들고, 목사들이 이 과정을 하면은 다 예수의 제자 이상 가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만만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공을 많이 들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여기 우리는 일생에 하나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상징과 많은 말씀과 많은 교훈으로 거듭거듭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에스겔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3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이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얘기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4장부터 예언은, 이 4장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이미 이 사람들은 붙들려 왔잖아요. 그 붙들려 온 이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붙들려 왔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붙들려 온다고. 완전히 멸망하는 건 이제 그 후에 멸망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붙들려 온 이 에스겔이 유다,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먼저 붙들려 가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당시 예레미야는 본국 땅에 있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계시해 주시지만 에스겔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4장으로부터 한 20장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압축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나라 찬송이지요. 우리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받으셔서 내가 드리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1절 부르고 2, 3절 이제 찬양이 계속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을 이렇게 다루셔서 쓰시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가? 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뻔뻔한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뻔뻔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주눅 들고 그때에는 고개도 못 들고 그때에는 금방 그냥 처죽음이 되고 세상 사람은 오히려 뻣뻣하고 세상 사람은 당당하고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죽지 마라 전하고 그리고 담대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비추어 봅니다. 자, 찬송합니다.